오늘 말씀 마태복음 8장 볼 텐데요. 8장 28절에서 34절입니다. 8장 28절에서 3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예,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 보내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길 간구하더라.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29절 중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하나님의 아들이여. 예수님께 대해서 귀신 들린 자가 했던 말입니다. 이 제목을 잘 붙드시고 오늘 이 말씀 묵상하길 원하는데요.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신 그런 역사인데 귀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있죠? 귀신이 있습니다. 우리가 쫓아내야 됩니다. 자, 이 사건을 볼 때 이걸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앞에 있는 사건을 먼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28절부터 읽었는데 이 앞에 23절에서 27절까지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배를 타시고 바다를 건너시는 그런 이야기인데 강한 바람이 불고 풍랑이 그러니까 파도가 크게 일어나게 됩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어째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책망하시고 그 강한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셨다.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이게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라는 겁니다. 자, 그런 사건 다음에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배를 타고 나가셔서 새로운 지역에 들어가시게 되는데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배를 타고 멀리 가는 거죠. 그럼 어떤 영역, 지경이 확장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뭐가 확장될까요? 선교의 지경이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많은 영혼 치유하시고 구원하신 사역들을 통해서 선교, 복음이 전파되는 그 지경이 점점 커지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러한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던 것인가? 모진 풍파가 일어났다. 구원의 조직이 이렇게 커 나갈 때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환난과 역경, 주님은 그것을 다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다 제압하시고 이기시고 새로운 땅으로 넘어가시는 그러한 지금 순간입니다. 우리 교회도요, 이 말씀과 같은 역사를 경험하는 것인데, 교회도 제일 중요한 사명은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죠.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교회는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을 전파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게 되고, 그래서 성도가 늘어나게 된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실 여기 빈자리도 있지만 가득 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가득 찰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전에 그래왔던 것처럼 많은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개척하는 그런 일들을 계속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좋겠습니다. 좋은 일만 일어날까요? 좋은 일이 있겠죠? 그러나 또 그렇지 않은 일도 있다는 겁니다. 옛 속담에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다, 이런 말이 있죠. 번역은 어렵겠지만, 통역은 어렵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많은 일들이 생긴다. 좋은 일도 있겠지만 예기치 못한 많은 어려움이 생길 수 있고, 우리는 그러한 것을 대비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신, 뭘로 잠잠케 하신 건가? 믿음으로 잠잠케 하신 거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다 이기고 우리는 더 큰 세계로 나아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나아갔더니 지금 어떤 장면입니까? 오늘 본문인데요.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었지. 그 새로운 땅, 그 예수님께서 예수 공동체라고 봅시다. 예수님께서 많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치유하시고 그 공동체 확장되어 갈 때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그걸 주님께 다 이기시고 새로운 영역으로, 새로운 지경으로 확장해 나가. 그래서 새로운 땅에 들어갔는데 제일 먼저 환영한 자가 누구냐? 누가 환영합니까?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을 다 마중을 나온 겁니다. 무덤사에서 나온 자가 아주 끔찍한 일이죠. 무덤에서 나왔으니까 매우 음산한 분위기가 있고 막, 소름 끼치는 그런 분위기 속에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딱 나온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셨습니까? 얼마나 끔찍했겠습니까?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나온 제자들이 굉장히 끔찍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현장 가운데 정말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선교, 복음을 전할 열정을 가져보십시오. 선교의 열정을 가져보십시오. 새로운 일을 도전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런 일을 경험해 보십시오. 아주 깊은 세계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 우리 믿는 자들이 붙들어야 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새로운 일을,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우리가 시작할 때 좋은 일부터 생길 거라고 사실 기대 마십시오.
안 좋은 일이 먼저 올 수 있습니다. 끔찍한 경험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쉬운 예로 설명하자면 우리가 집을 이제 옮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사를 가면 새로운 곳에 들어가면 뭐부터 합니까? 바로 집기 들여놓고 사는 것이 아니죠. 청소를 하죠. 청소를 물론 다 청소해 놓은 집에 들어갈 수도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청소를 한단 말이에요. 청소를 하고 물건 집기들 들여놓고 사는 거죠. 정말 오래된 집은 더러운 집은 그럴 때 그 집을 돌아다니면서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서 집을 보러 다닐 때 그런 집 볼 때 있지 않습니까? 이 집은 오래되고 더럽다. 우리 이렇게 표현하면 귀신 나올 것 같다고. 여기서 더럽고 막 아주 이렇게 낡았고 그런 집을 귀신 나올 집 같다. 지금 본문의 정황이 똑같은 것입니다. 새로운 선교지를 들어가서 엉망진창입니다. 그 영적인 정황이 귀신이 나온다는 것은 굉장히 복잡한 것이죠. 뭐부터 해야 됩니까? 청소부터 해야 돼요. 귀신 쫓아내는 이야기가 영적인 청소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딱 갔더니 귀신이 딱 마중을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귀신이 아니 귀신 들린 자가 마중을 나와서 소리를 지르며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큰 소리로. 이게 충격적인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고생을 하면서 바람과 풍랑을 잠재우시고 겨우겨우 새로운 땅에 왔는데 마중 나온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자들이 아니고 제일 끔찍한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 알아보고요. 여러분 예수님 누가 제일 먼저 알아봤다는 겁니까? 귀신 들린 자가. 우리가 이런 말도 씁니다. 귀신같이 알아보네. 뭘 알아맞추면 야, 너 귀신같이 알아본다. 귀신 실제로 귀신 제일 먼저 안다. 누구를? 하나님의 아들을. 이 말씀 속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누가 예수를 먼저 알아보고 맞이하고 환영해야 하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의 일을 알고 있어야 되고 그 역사를 잘 주목해 준비를 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한국에 우리나라에 무당들이 가득한 곳이 있습니다. 여기 근처에도 있던데 거기 예수 잘 믿는 사람이 가면 대번에 알아보죠. 왜 여기 왔냐고. 예수 잘 믿는 사람이 거기 갈 일은 없겠지만 단번에 알아본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 읽으면서 자기에게 적용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린 주님을 알아보는 자입니까? 우린 주님을 소리질러 부르는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알아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입니까? 깨어 있어서.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시작부터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는 것이죠. 귀신이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우리 신앙이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영은 영으로 통하는 겁니다.
영적인 건 영적인 것으로 통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이 잠들지 않으면 영적인 역사에 굉장히 민감해집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도 굉장히 깨어 있으면 중요한 일이 생기면 그걸 알고 준비를 하죠. 근데 항상 어떻습니까? 믿는 자들은 잠들어 있고 마귀가 그걸 알아보는 겁니다. 그건 제일 먼저 알고 공격을 하죠. 응? 우리가 선교의 현장에서 어느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마음을 딱 먹고 전도를 하기 시작하면요, 대부분의 귀신이 압니다.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귀신들은 다 쫓겨나야 되기 때문에 긴장을 합니다. 그래서 전도한 사람은 제일 공격을 많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제일 괴롭히는 겁니다. 제일 가로막는 역사가 많은 겁니다. 그런데 나는 복음 전할 생각도 없고 그런 마음도 없고 그냥 그렇게 살면 어떡합니까? 그것도 귀신들이 압니다. 저기는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아무 위협이 되지 않는다. 제일 깨어있는 사람을 찾으라. 그를 잠들게 만들면 된다. 여러분, 이런 영적인 것이 있다 말입니다.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정말 붙들고 그것을 그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면 참 다른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귀신 들린 자가 하나님을 알아보고 증거를 하고 있죠. 근데 잘 보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자, 이런 설교를 잘 안 하지 않습니까? 귀신.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알고 정말 깨어서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나눈 것은. 귀신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예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귀신의 말이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안에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왜? 이 말은요, 진짜 주인이 왜 오셨냐? 난 주인이 아닌데 나 쫓겨나게 생겼다, 이런 말입니다. 이제 이렇게 일찍 오시면 내가 나가야 됩니다. 왜 이렇게 일찍 오셨습니까? 자, 보십시오, 여러분. 귀신의 최대 관심사는 뭡니까? 진짜 하나님 아들이 오면, 진짜 하나님 아들이 오느냐 안 오느냐, 진짜 주인이 오셨느냐 아니냐, 이게 최대의 관심사입니다. 왜? 오면 난 쫓겨나가야 되니까. 지금 이런 분위기죠. 말이 왜 이렇게 일찍 오셨냐고, 응? 왜 이렇게 빨리 오셨냐고. 여러분, 이런 걸 잘 아시기 바랍니다. 꼭 무엇과 같은 조금 더 쉬운 설명을 해드릴게요. 기차를 타지 않습니까? 기차를 타면 우리가 예약을 해서 표를 끊고 기차를 탈 것입니다. 표를 보면 좌석표가 있죠. 어디 몇째 칸, 창측, 순방향, 역방향, 기차 이게 좌석표가 있죠. 근데 어떨 때는 좌석이 없는 입석표가 급할 때는 이게 탈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 정해진 좌석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좌석이 없기 때문에 편하게 못 가는 거죠. 다만 빈 좌석이 있으면 거기를 앉을 수 있다. 메뚜기처럼 옮겨 다녀야 됩니다. 진짜 좌석이 있는 사람이 오면 당장 일어서야 됩니다. 그러니까 입석표를 가지고 탄 사람의 최대 관심사는 뭐겠습니까?
좌석을 이 자리에 내가 앉은 자리에 좌석 표가 있는 사람이 오느냐. 정류장마다 불안한 겁니다. 어떨 때는 좌석을 가진 사람이 한참 없다가 저기 이제 서울에서 지방까지 내려간다 해보십시오. 저기 대구까지 그냥 편안하게 갔다가 그때 좌석을 가진 사람이 딱 탑니다. 그럼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아니 왜 오셨습니까? 조금만 더 늦게 오시지. 응? 아직 때가 안 됐는데 나 조금 있으면 내릴 텐데 일찍 오셨냐고. 이런 심정으로 자리를 비켜줘야 됩니다. 그런데 입석표는요, 그래도 돈을 내고 탄 사람이지 않습니까? 귀신은 어떤 건가? 돈도 안 내고 탄 사람입니다. 무임승찬 사람 것 같다. 이런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불안한 겁니다. 승무원만 지나가도 불안합니다. 체크할까 봐. 이게 귀신이다 말입니다. 자기가 있을 곳이 아닌데 앉아 있는 게 귀신이다 말입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보면서 생각해야 할 정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땅의 주인은 귀신이 아니다 말입니다. 하나님이시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면 귀신이 거기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주인이 아니다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주인이다 말입니다. 이 땅의 주인은 귀신하고 하나님이 주인이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주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또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녀입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 성경을 찾아보실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중요한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찾으셨습니까? 함께 소리를 내서 읽어봅시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누구를 영접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죄를 다 지고 죽으신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 그 은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권세가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 아들과 딸입니다. 신의 아들이고 딸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걸 누가 받았습니까? 우리가 다 받은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다 받은. 그러니까 온 땅의 주인이 되는 권세를 우리가 다 받은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권세를 가지고 귀신들 다 쫓아낼 수 있는 겁니다. 왜 표를 안 끊고 탔냐고. 너 나가. 너 그 자리에 왜 앉아 있느냐. 여기 있으면 안 된다고. 명령하면 아무 말 없이 나가야 됩니다. 귀신은 얼른 내려야 됩니다. 이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우리에게. 그림 믿는 우리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자들이다 말입니다. 오늘 아멘 많이 하셔야 됩니다. 다 쫓아내야 됩니다. 우리는 또
우린 성전을 청소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아까 이사할 때 집에 들어가면 청소하고 들어간다고 했죠. 성전을 청소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다고. 우리가 사람은 원래 성전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 안에 귀신이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명령해서 쫓아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2장을 보면 예수님도 성전을 청소하셨죠? 수요 예배 때 그 말씀을 봤는데 성전 안에 장사꾼들이 가득해 있었단 말이에요. 이건 뭐를 의미하냐면 우리가 인간이 성전이라고 할 때 우리 안에 탐심과 이기심으로 가득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주님은 그것을 보시고 분노하시고 다 쫓아내신 거죠. 성전을 깨끗게 하셨단 말이에요. 거기 있으면 안 될 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이런 청소를 하는 겁니다. 일주일 살면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 자신도 모르게 더러운 것이 들어가 있을 수 있다. 청소하고 또 청소하고 그리고 깨끗해져야 되죠.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되죠.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가득해 있어서 성령의 생각을 하고 성령의 마음을 품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할 존재로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있어야 할 것이 아니면 명하에 쫓아낼 수 있다. 오늘 이 권세를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권세. 우리 좀 크게 생각해 볼까요? 우리 자신 세계적으로 봅시다. 우주적으로 봅시다. 오늘의 이 세계는 하나님의 지으신 세계죠. 아름다운 성전과 같은 세계였다 말이에요. 근데 이게 타락한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귀신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더럽혀졌다.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이 더럽혀진 성전과도 같은 이 온 세계에 그 청소하는 자들 다 쫓아내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요, 그 지역이 다 깨끗해지는 겁니다. 그 사람이 깨끗해지는 겁니다. 더러운 것들이 다 쫓아나가기 때문에. 그런 권세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이걸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가 사용하지 않으면 귀신이 가득한 그대로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분명히 다시 생각해야 될 것은 이 타락한 이 세상, 이 땅의 지배자는, 이 땅을 차지하고 있는 자는 지금 귀신들이 차지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는 말해야 됩니다. 나가라고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네가 있으면 안 된다. 들에 넣어놓고 무섭게 쫓아내야 됩니다. 우리 선교라는 건 그런 겁니다. 그래서요, 새로운 땅에 개척을 나가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지역에 탁 가면 사명을 부름을 받아가지고 어떤 사람이 딱 가면 그런 사람들이 도망을 갑니다. 도망가. 왜 오셨냐고. 무서우니까. 당신이 오면 나는 끝났군요. 이제 내가 가야 할 때가 되었군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말하죠? 귀신 들린 자가 우리가 당신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십니까? 이렇게 일찍 와서 우리를 괴롭게 하십니까? 때가 이르기 전에. 이 말도 중요합니다. 귀신은요, 자기 때 안에서만 귀신 역할로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때 안에서만 그 땅을 차지하고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왜? 쫓아내는 사람이 없으니까.
쫓아내는 사람이 올 때까지만 거기 들어앉아 있을 수 있다 말이에요. 때가 이르게 돼. 이 때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때까지. 근데 예수님 조금 일찍 오셨다는 거예요. 응?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때.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계속 그렇게 있는 겁니다. 많은 영혼들이 그것에 사로잡혀 사는 거죠. 우리는 빨리 복음을 전해서 귀신이 이런 얘기를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됩니다. 왜 이렇게 일찍 오셨냐고 이 사람에게. 응? 왜 나를 괴롭게 하냐고. 귀신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에게 있는 건 내가 이 사람 붙들고 있을 게 아니다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따른 자들이 굉장히 놀랐을 것입니다. 응? 귀신의 이 말을 듣고 두 가지 중요한 것을 깨달은 겁니다. 하나는 귀신도 하나님의 아들을 안다, 알아본다. 또 하나는 이 땅의 권세는 귀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에게 있는 거다.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 말씀이 나랑 상관없는 것 같죠? 나는 귀신 들린 적도 없고 나는 정상입니다. 응? 나는 그런 사람과 관계할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전 지난 한 주간 살면서 왜 이 말씀 보게 돼요? 많은 사람들 안에,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안에도 정말 안타까운 모습들이 많습니다. 생각이 굉장히 비관적이고 자꾸 자기를 학대하는 생각에 빠져 있는 겁니다.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못해요. 나는 능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나는 내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나는 쓸모없는 존재입니다. 자꾸 이런 생각을 갖고, 이건 누구의 생각입니까? 하나님 아들의 생각입니까? 성령이 준 생각입니까? 아닙니다. 다른 것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이런 생각은. 난 죄를 지어서 자꾸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보혈의 능력에 힘입어 내 죄를 다 지고 심판받으신, 죽으신 그 사랑에 힘입어 의롭다함을 받으면 됩니다. 믿음으로. 그 죄를 씻음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담대해지면 되는 겁니다. 자꾸 이런 생각들은요,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쫓아낼 수 있습니다. 응? 하나님의 아들은 쫓아낼 수 있다 말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뭘 흔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정체성을 흔드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러고도, 이렇게 살면서도 하나님의 자녀이냐? 웃기지 마라. 자꾸 그것을 의심케 하고 그걸 흔들어서, 왜? 그걸 흔들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자녀인데 이것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기 때문에 이것만 흔드는 겁니다. 네가 이러고도 하나님의 아들이냐, 자식이냐? 하나님이 너를 알아보겠느냐? 너는 이렇게 죄인인데? 그렇다. 나는 죄인이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여 주셨다. 그리고 쫓아내면 됩니다. 우리 이것이 분명히 서면 큰 힘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 안에 우리가 모르고 사는 게 너무 많습니다. 내가 누군지 모르고 삽니다. 엄청난 권세가 있는데도 귀신은 벌벌 떠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보면 그 권세를 우리가 누리고 살아야 되죠. 이걸 잊어버리면요, 이걸 놓치면 엉뚱한 것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고, 우리는 짓눌려 살아가고, 생각은 귀신의 생각을 하고 불안해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옛날에 흑백 영화 중에 유명한 영화가 있었습니다. 찰리 채플린. 그 영화를 너무 잘 아실 텐데 어느 건물에 도둑놈이 나타났습니다. 도둑놈이니까 도망가겠죠. 경찰이 그걸 발견하고 막 쫓아갑니다. 몽둥이 들고 도둑놈을 잡으려고 경찰이 도둑을 쫓기 시작하는데 건물을 도니까 계속 도는 겁니다. 처음에는 경찰이 도둑을 쫓다가 계속 쫓다 보니까 도둑이 경찰을 쫓고 있습니다. 경찰이 막 쫓기는 겁니다. 내가 왜 이러지 이러면서. 이 코미디죠, 코미디. 누가 누구를 쫓아야 됩니까? 누가 누구를 잡아야 됩니까? 우리 인생도 이런 코미디 같은 인생을 살 수 있다. 우리 귀신을 잡아야 되는데 귀신에 쫓겨서 눌려서 사로잡혀서 살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 우리 안에 우리가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오늘 본문 앞에 있는 그 기적의 사건처럼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셨던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가 우리에게 다 있는 것입니다. 바람과 파도, 우리가 세상의 풍파라고 합니다. 세상의 환난과 역경, 어려움이 오면 풍파라는, 세상의 풍파, 어려움이 오면 우리 어떻게 됩니까? 불안해하죠, 두려워하죠, 무서워한다 말이에요. 이게 이런 생각을 주는 게 뭡니까? 이 귀신입니다. 이런 마음을 들게 하는 게 귀신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행하신 권세는 뭡니까? 이런 마성적인 힘이다. 디모닉 파워라고 합니다. 이걸 그냥 사로잡았단 말입니다. 왜? 이건 하나님 생각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는 마음이 아니다 말입니다. 그걸 사로잡으니까 모든 상황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다 잠잠해져. 우리도요, 어려움이 올 때 어려움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어려움으로 우리가 가지는 생각과 불안이 문제인 겁니다. 이걸 사로잡아야 됩니다. 뭘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형편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신 하나님께서 다 다스리시고 우리를 옳은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믿음으로 사로잡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불안과 위축되고 눌려있는 모습 다 쫓아내야 되죠. 지금 귀신 들린 사람이 다른 복음서의 같은 기록을 보면 이 귀신은 군대 귀신이라고 합니다. 군대 귀신. 힘을 상징하죠.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보면 쇠사슬로 묶어놔도 그걸 다 끊어내고 나옵니다. 무시무시한 힘을.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괴성을 지르고 힘을 과시해도 하나님 아들이면, 하나님 아들이 오면 그냥 도망가야 됩니다. 다 내려놓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무 힘이 없는 겁니다. 사실은. 아니 저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 일찍 오셨습니까? 하고 도망가야 됩니다. 그는 이 권세를 아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 같은 목회자, 목사만이 가지는 특별한 권세가 아닙니다. 다시 요한복음 1장 12절 다시 외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이걸 가진 것이다. 물론 저 같은 사람 믿음이 더 강하니까 더 잘 쫓아낼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도 이 말씀 믿으면 여러분 안에 이미 이걸 가지고 있다. 큰 권세, 아들의 권세, 이것이 우리가 누릴 권세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20장인가 큰 사단이라 할지라도 무적행이라고
불바다에 그냥 집어 던질 수 있습니다. 명하면 추방하고 우리가 귀신을 추방해내고 그를 쫓아갈 수 있고 잡아 던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귀신에 쫓기듯이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담대하시고 주 안에서 당당하게 가슴을 쫙 펴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시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 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 떼에 들여 보내주소서. 내가 돼지에게 들어가겠다고. 왜? 난 어차피 여기 있을 수 없으니까. 귀신이 여기서 볼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귀신은 돼지 같은 겁니다. 자기와 귀신은 똑같다 이런 말입니다. 돼지가 주는 게 뭘까요? 말해주는 것은 돼지는 우매함, 어리석음, 바보 같은 겁니다. 그리고 돼지는 더러운 것입니다. 죄가 더러운 것이죠. 죄. 돼지는 또 마구 먹어치우는 겁니다. 저 사람 돼지 같아. 굉장한 모욕이죠. 이제 더러우면서 바보 같으면서 돈만 밝히고 먹는 것만 탐하는 그런 탐욕적인 인간을 돼지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일본의 유명한 애니메이션 영화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아시죠? 아시는 분들은 아십니다. 어느 부부가 어떤 장면이 제가 떠나지 않는 게 있는데 어느 부부가 배고파서 뭘 먹는데 막 개걸스럽게 먹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얼굴이 바뀌는 겁니다. 돼지로. 거기 온갖 귀신 캐릭터들이 다 나오는 그런 영화인데 제가 보면서 정말 영적이다. 영적이다. 저 나라의 그런 정황을 말해주는 것이 아닌가. 만화가 지금도 일본은요 복음화율이 1%도 안 됩니다. 1%도 안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1%도 안 됩니다. 얼마나 귀신이 많겠습니까? 그러나 굉장히 종교적이고 굉장히 영적인 게 있단 말입니다. 일본 사람들 일본 사람 다 그런 거는 하여튼 그 나라가 다 신상을 세워놓고 집집마다 굉장히 종교적, 영적.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빨리 복음 전해야 되죠. 다 쫓아내고 그 나라를 깨끗게 해야 되죠. 일본뿐만 아니라 여러분 아시아에 귀신 들린 나라 정말 많습니다. 얼마나 많겠습니까? 복음을 듣지 못한 곳은 다 그런 겁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는 것은 다 그런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다 귀신 들렸다 보면 되는 겁니다. 다른 것에 사로잡혀서 엉뚱한 생각을 하고 엉뚱한 짓을 하고 사는 거죠. 우리는 그러므로 이 말씀을 보면서 또 뭘 생각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주신 귀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는 말해야 됩니다. 예수를 얘기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얘기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고 대대적인 영적인 청소를 선교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방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회복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됩니다. 이 이야기를 단순히 귀신을 쫓아낸 이야기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32절 그들에게 가라 하니
그러니까 이제 귀신들이 우리 돼지떼에 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했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그들에게 가라 명령하십니다.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떼에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다가 바다에 들어간 물에서 몰사하거늘. 자, 여기 중요한 말씀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가라 명하시죠. 그러니까 간 거죠. 돼지떼에 귀신들이. 하나님 아들 안에 뭐가 있습니까? 귀신을 부릴 수 있는 권세가 있다. 우리 믿는 자들 안에 귀신 쫓기는 게 아니라 부릴 수 있다. 야, 너 절로 가. 이 로마서 8장 본문인데요. 앞부분에 보면 백부장의 믿음의 이야기가 납니다. 백부장은 군대의 사령관이죠. 예수님께 백부장이 말합니다. 하인을 고쳐달라고 광고했는데 오시지 마시고 말씀으로만 하십시오. 주님, 나도 군대 대장이어서 이리 가라고 명령하면 내 쫄병들이 이리 가고 저리 가라 명령하면 저리 갑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께서 명령하시면 다 귀신이 엎드리고 복종하고 병이 다 나을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권세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명령할 수 있다. 그 주님께서 드러낸 권세는 주님의 권세만이 아니라 주를 믿는 우리 안에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권세를 그대로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다 몰사했다. 다른 기록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귀신 들린 자가 귀신 예수님께 다 쫓아내 주시고 사람이 바뀌어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전도자가 됩니다. 귀신 들린 자가 주님의 길을 가로막는 자가 주님의 길을 여는 자로, 말할 수 없이 복잡하고 괴로웠던 인생이 귀신 추방되고 나니까 주님을 영접하고 아름다운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전도자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 보여주신 이 하나님 아들을, 하나님의 자녀의 큰 권세를 가지고 온갖 어둠의 권세를 다 추방해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서울의 도시 한복판에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러 여기에 있습니까? 무엇을 하러 부름을 받은 것입니까? 이 도시를 깨끗게 해야 된다. 온갖 더러운 것들로 탐욕적인 세상 문화로 가득한 이 도시를, 이 나라를 붙들고 있는 귀신을 추방하고 다 깨끗게 할 자로 우리는 부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권세를 이런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잘 드러내시고 위축되지 마시고 눌려 사시지 마시고 그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아들의 권세를 크게 드러내서 아름다운 세계,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붙들고 묵상하면서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 자녀의 권세가 또 큰 권세가 있음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복음을 선포함으로 그곳에 마성적인 힘들을 명하여 물리치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주신 말씀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자녀인 것을, 이 정체성을 놓치지 않고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의 또 권세가 있음도 알게 하셔서
그 권세를 드러내며 살게 하옵소서. 이 땅에 수많은 귀신의 문화, 마성적인 힘들, 우리가 그것을 다 물리칠 수 있는 것이고 깨끗게 할 수 있는 자들인 것을 늘 기억하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생명의 복음을 또 열심히 전파하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땅이 거룩한 하나님의 땅이 되고 이 도시가 하나님의 도시가 되어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